이게 6절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묻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를 드릴 때 에봇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지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모르면 그래서 이 6절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무엇을 물었냐?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이게 유대 땅이야. 그일라, 우리 해봅시다. 그일라 땅 이름도 히브리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전주 얼마나 좋아. 좀 편하게 좀 하지. 그일라가 뭐야 이러지 말고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백두산 그 너머에 이제 중국과 이렇게 우리나라 땅이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 경계 지역이야.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 지역, 유다 땅.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뭐야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갈릴리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거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래는 뭐 이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인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잖아. 네. 그 남쪽이 유다야.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 열지파 북쪽은 열지파가 있고 아래는 유다와 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지파를 이뤘어. 베냐민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한 10배도 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흡수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그 베냐민 지파를 흡수했어. 그래서 유다 지파 이러면 거기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나중에 저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잖아. 왜 자랑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서 큰 지파고 뭐 힘이 있고 뭐 이래서만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722년에 망했잖아. BC 722년에. 근데 남쪽은 586년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한 뭐 200년 가까운 차이가 있잖아요. 남쪽 유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그 믿음의 명맥을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있거든.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베냐민 지파가 끼어들었다고. 이건 이제 그냥 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저 음식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래? 보는 애프타이저. 그래? 하여튼 음식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음식이야. 우리나라는 저 뭐야 뭐 외국인들이 와서 놀랜대잖아요. 뭐 음식을 시키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막 밑반찬이 쫙 깔리잖아. 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 먹다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가 시킨 음식이 나왔을 때는 와 이게 나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막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그 특히 일본에 여행객들이 가서 외국인이 일본에 가서 밥을 먹고 우리나라에 와서 밥을 먹어 이러면 놀래는 거야. 일본은요 뭐 이 밥이 이만큼 나오거든. 이만큼. 일본 사람들이 이게 살이 안 찌고 날씬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음식이 비싸.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저 우리 친구들이 나는 그때 우리 동기들이 뭐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 모이면 이제 외국에 놀러 가거든. 일본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가서 회를 시켰대. 그랬더니 5점이 나왔는데 그게 다였대. 회 정식을 시켰는데 5점에다가 뭐 튀긴 거 뭐 한 2개 이렇게 나오고 가지고 이게 다 나왔다고. 이게 언제 나오냐고 그랬더니 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횟집에서 한번 모였는데 나보고 최 목사 그때 일본 안 가기 잘했어. 최 목사 그때 일본에 가서 회 먹었으면 아마 허기져서 오히려 약 올랐을걸? 막 이러면서 회를 막 이렇게 풍성히 시켜서 먹었는데
그냥 이 회 5점 나왔는데 그게 정식이래요. 거기다 뭐 몇 가지 더 곁들여가지고. 그래서 배고파서 그냥 밥 먹고 나와서 혼났다고. 봅시다. 자,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유다라는 땅이 있었고, 유다 땅이 블레셋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 땅으로 다윗이 피난을 가 있어요. 이때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쯤 돼. 다윗의 부하가 몇 명? 600명. 한 600명이나 돼. 이렇게 막 불과 얼마 사이에 200명이 또 불었어. 하여튼 나중에 살펴볼 거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이 돼. 이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인은 하나도 없어. 다 누구냐면 젊은이들이야. 젊은이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야. 하여튼 젊은이들이 막 다윗에게 모여들었어. 근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하가 몇 명? 600명이나 돼.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과 유대 나라 땅의 경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잖아. 그럼 얼른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피했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또 이제 가면 또 이제 다윗이 또 유대 땅으로 또 들어왔다가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야. 가슴을 졸이며 이렇게 사는 거야,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곡창지대야. 곡창지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디야? 그렇지, 김제평야, 나주평야 이런데, 이게 나주평야, 김제평야가 있어서 옛날부터 백제 땅이 이게 기름지고 이 백제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신라하고 싸울 때도 이 사람들이 부자가 뭐를 잘 못하냐면 단계를 잘 못해. 단합을 잘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부자는 단결이 잘 안 돼. 우리나라 부자들만 달라. 우리나라 부자들은 선거 때가 되면 윤석열이가 나오든 개새끼가 나오든 하여튼 국민의 짐을 무조건 찍어 막. 그렇잖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뭐 이쪽 사람들은 그냥 개가 거기 나와도 막 찍어. 거기를 막 찍어. 하여튼 누가 싫냐면 민주당이 싫어. 김대중이 나와도 싫고 노무현이 나와도 싫고 누가 나와도 싫어. 이재명이 나와도 싫어. 하여튼 무조건 싫어. 왜 그런데? 생각이 민주당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어. 이 남쪽 유대 나라의 곡창지대야. 그리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물어.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가서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낼까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랬어? 제사장이 왔다고 그랬어. 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다고. 아까 6절에서 그랬잖아. 아비아달 제사장이 왔다고.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서 빨리 가서 구원하라는 거야. 어서 빨리 가라고 그래. 히브리 원문 성경 보면 어서 빨리야. 어서 빨리 가서 구원해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내가 물었더니 빨리 가서 그일라 우리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가자.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찬성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 다윗의 부하들이 찬성했을 것 같아? 반대했을 것 같아? 반대했지. 왜 반대? 몇 명 안 되는데 죽잖아.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있어? 숨어 있는 거야. 경계 지역에 숨어 있잖아.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 숨어 있다니까. 왜 숨어 있어? 사울 왕이 자기를 지금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날마다 자기 목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그럼 누가 가서 구원해야 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유대 땅으로 곡창지대 쳐들어왔다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구원해야 돼? 사울이. 사울 왕이 가서 구원해야지.
이 소식을 사울 왕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지. 당연히 들었지. 들었는데 사울 왕 이야기는 안 나와. 누가 나와? 다윗이 나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가서 구원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리 가서 구원해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구원해 주려고 그랬다는 거지.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를 따르는 군인이 부하가 몇 명 있다고? 600명밖에 없어. 600명.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몇 천 명은 쳐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곡창지대를 털러 왔다니까. 한 해 농사 지은 거 싹 털어다가 이제 자기들 이제 먹고 살려고 털러 왔다고. 그러면 10명, 20명 이렇게 왔겠어? 그냥 온 나라 군대를 다 끌고 쳐들어온 거지. 쳐들어왔어. 쳐다보세요. 왜 쓸데없이 거기 쳐다봐. 쳐다보라고 안 해도 쳐다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빨리 가서 구원해 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자 부하들이 반대를 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서 사울 왕을 그 칼을 피하느라고 여기 숨어서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 있는 쥐처럼 이게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냐? 누가 가서 구원해 줘야지. 사울 왕이 가서 구원해 줘야지. 왜 우리가 구원하냐?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시오. 라고 당신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사울 왕에게 드러내면 사울 왕이 당장 군대 끌고 와서 우리 쳐 죽일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또 도망가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삽시다 우리. 이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야. 사울 왕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를 온 나라 모든 군대 끌고 왔다니까. 지금 찾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 모습을 드러내면 어떡하냐. 우리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거야.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 아, 그래. 여러분 말이 맞아. 그래. 사울이 와서 구원해 주겠지.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다는 거야. 하나님 진짜 내가 가서 구원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서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을 끌고 야 잔소리 하지 마. 하나님 빨리 가서 구원해 주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600명 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버렸어.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올 때 말, 소, 양 이런 거 끌고 오거든. 그걸 싹 빼앗았다는 거야.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랬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사울 왕이 들어. 그러니까 사울 왕은 소식이 들려와 자기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블레셋이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와. 그때는 움직여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눈만 꺼먹꺼먹게.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 그일라 그 땅에 들어왔다는 그일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군대를 싹 보내가지고 그 성을 포위해버려. 누가?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해버렸다니까. 이놈이 말이야.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받는다는 소식은 안 들어. 들어도 안 들어. 자기 나라에 지금 곡창지대가 털려가지고 1년 농사 지은 거 싹 털리게 생겼는데 그거는 눈도 끔찍 안 해. 그러더니 다윗이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놈 다윗 잡으러 가자. 그래서 막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일라 성을 철통같이 에워쌌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지금 군대를 끌고 온다는데 그럼 그일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어줄까요? 나를 보호해서 내 편이 되어서 함께 싸워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일라 성 사람들은 물론 다윗이 자기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켜줘서 고마워. 고맙긴 한데 사울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다윗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죽여. 이러면 다윗 내준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도망을 가.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딱 들이미는 거야. 너
다윗과 사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 응? 비참하다. 자, 이 생각, 자,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 두 개가 있잖아. 이 이야기를 놓고 너 무슨 생각해? 이 사건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가를 독자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그냥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사울의 관심사는 뭐밖에 없어? 다윗 죽이려고. 나라가 망하든지 뭐 곡창지대를 뭐 다 털리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 다윗만 죽이야. 그렇지. 다윗만 죽이면 돼. 누구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어. 왕이 되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생각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니까. 이게 똑같아. 똑같아. 저 이재명이만 죽이면 돼. 죽이려다 안 되니까 뭐해? 막 계엄 선포해. 막 이게 똑같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 자, 봐. 다윗은 봐봐. 그 와중에도 쫓기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풍전등화야. 언제 자기가 잡혀 죽이는지 몰라. 아니 세상에 말이야.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줬어. 곡창지대를 지켜주고 오히려 그들 끌고 왔던 소, 말, 양 이런 거 싹 빼앗고 그들의 양식도 싹 빼앗아서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야. 승리했으니까 잔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냈다 이러니까 이 공기가 변한 거야. 다윗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던 그일라성 사람들의 얼굴색이 변한 거야.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다. 이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 나왔다는 거야. 다윗은 피난 중에도 자기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세요. 소식을 들었다니까. 자기가 도망자 신세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왔다. 이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반사적으로 그냥 묻는 거야.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가서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구해주라고 해서 구해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잘 생각해. 도망하면서도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가서 구원해 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서 구원해 주라. 다윗이 즐거이 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적이 죽냐 내가 죽냐 이러는 거잖아. 자기들보다 막 몇 배나 더 많은 적군과 싸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히 싸웠어. 이게 목숨을 바쳐서 구해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이 포위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에게 잡아주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삶을 바꾸지 않아. 그런 삶의 태도를, 그런 생각을 바꾸질 않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질 않아.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지 네가 생각해봐. 너도 이해되지? 막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23장의 이야기야. 아셨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건너뛰면 안 되잖아. 자, 앞에 이야기를 잠깐만 우리가 좀 빠르게 살펴볼 거야. 이게 이렇게 날마다 한 장씩 하면 이게 올 연말 뭐 내년까지 막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자, 2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2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았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해. 그게 이제 20장에 저 42절부터 시작돼. 20장 42절 가서 봅시다. 20장 42절.
자, 보세요. 20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일어나 떠났다. 그러죠? 다윗이 일어나 떠났다. 이제 다윗과 사무엘 아니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제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도망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떠나. 그 말씀이 지금 42장 끝에 있는 거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이 떠나고라는 단어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떠났다는 말이 계속 나와. 도망가는 거야.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너와 내가 맺었던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나와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자식들을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언약을 맺은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되면 원래 한 성씨가 왕이 되면 전에 왕조는 싹 죽이는 거야. 고려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왕건? 고려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왕씨가 고려시대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왕씨가 희귀성이에요. 많지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씨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 왕족을 싹 죽인 거예요. 도망가서 산 사람만 겨우 명맥을 잇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야.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 이전에 왕조는 그냥 씨를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되거든. 우리 후손을 다 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좀 은혜를 베풀어서 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들을 좀 돌봐달라는 거지.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갔어.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가. 자, 21장 1절 보죠. 다윗이 노브로 가서 그러는데 여기 가서 이게 간다는 말이 도망가서야. 도망가서라고. 다윗이 어느 땅으로 도망갔냐면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갔어. 그 노비라는 땅에 도망갔는데 그 땅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야. 그 동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영상 보니까 내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떡 5개를 구했지. 네. 이게 날마다 그 떡을 쪄가지고 새로운 떡을 올리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더라고. 그 떡을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께 성소에 가면 하나님께 떡을 드려 이렇게 떡을 드리는 떡상이 있어. 네. 그 위에다 떡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떡이 6개씩 양쪽으로 나눠서 12개를 드려. 이렇게 싸서. 그러니까 우리 왜 호떡 있잖아. 호떡처럼 쪄. 그런데 거기에 뭘 안 넣냐면 효소를 안 넣어. 그냥 맨 밀가루로 빵을 찌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떡이 맛이 없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 순결하게 그냥 찐 빵이야. 무교병 있잖아요. 무교병. 찔 때 아무것도 안 넣잖아. 그래가지고 찐빵이니까 이게 맛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6개씩 12개를 올려. 이게 날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야. 그 상징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야. 그래서 이 6개씩 떡을 쪄가지고 빵인데 이걸 6개씩 12개를 드려. 근데 그 6개, 이제 그 떡 중에서 5덩이가 있으면 나에게 그 떡을 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5덩이는 적은 걸 의미해요.
혹시 그 당신들이 먹고 제사 드리고, 원래 이 빵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어야 돼.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어.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떡 중에 혹시 그런 떡이라도 있으면 좀 주시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말고 당신들이 먹다가 맛이 없어서 남겨놓은 무교병. 이거 맛이 없어 안 먹는다니까. 잘 제사장도 안 먹어. 그 떡 있으면 달라. 조금이라도 달라. 그게 5덩이라도 달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그 떡을 주었다. 만일 너희들이 부정한 자가 없다면 이 떡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 떡 5개와 그리고 창이 있냐 혹시 칼이 있냐 그랬더니 마침 다윗이 그 죽인 골리앗의 창을 그 이 아비멜렉이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천막에다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을 주었다는 거야. 칼을 주었다는 거야. 다윗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잖아. 그런데 그때 누가 봤냐면 누가 봤어?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다니까. 도액. 누가 봤다고? 도액.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돔의 후손이야.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왜냐면 그가 붉다고 그래서 왜 붉냐면 이 아이가 털이 많아. 그런데 이 털이 많은데 아마도 그 털이 붉은 털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붉다고 그래서 에돔이야. 그 사람이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보았다. 어디서? 그 아이멜렉이 주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서 저 제사장 아이멜렉과 다윗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리고 떡을 주고 칼을 주는 것을 숨어서 봤다는 거야. 이 도액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어. 사울 왕의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의 장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이제 가만히 보고 숨어서 보고는 이제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서 떠났어. 자, 이제 그 이유야. 우리 보겠습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 보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래 10절이야 10절. 높 땅에서 떠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왕에게로 갔어. 왜 갔어? 도망을 간 거야. 도망. 누구의 칼을 피해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 참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 이 피난 생활이 힘이 들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적군인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갔어. 응? 우리 식으로 오늘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중국으로 피신한 거나 마찬가지야. 중국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중국으로 피신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참 이 어려운 거지.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다 읽을 수는 없고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그러는 거야. 다윗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왕이다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가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사울은 버렸고 다윗이 왕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윗을 왜 임금님이 받아줍니까? 저놈이 누군지 압니까? 옛날에 우리의 군대 장관 누구야? 골리앗을 쳐 죽인 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칭송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저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 이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다윗이 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미친놈처럼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보면 가만히 있다가
막 대문에 가서 막 대문을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긁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뭐 돌멩이를 들어서 땅에다가 막 쓸데없는 말을 막 끄적거리고 그리고 막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울고 막 저 발광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계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미쳐버렸다. 라고 이제 뭐 그 몸으로 바디랭귀지 몸짓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미친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러는 거야. 이놈을 당장 쫓아내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적어서 이런 미친놈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였냐. 당장 몰아내라.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겨우 거기서 도망을 나왔어요. 이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도망을 나왔어. 도망을 나왔으면 이제 갈 데가 있어야지. 어디로 도망을 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또 사울 왕이 군대 끌고 와서 자기 죽이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유다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에 있는 그 사막지대가 있어. 아둘람. 근데 여기가 사막지대이면서 동굴이 많아. 동굴이. 그러니까 이제 풀, 나무 이런 게 이제 못 자라고 그냥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연 동굴이 거기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살았다는 거야. 누가?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인데 이때는 몇 명인가 봅시다. 자, 2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제 또 떠나는 거야. 다윗은 하여튼 자꾸 떠나. 그래서 도망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러잖아. 거기 도망갔다고.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어. 그 형제와 아비만 온 게 아니야.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에게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그에게 도망왔어.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놈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놈이 자꾸 도망다니니까 이제 누구를 인질로 삼아야 돼?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인질로 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어. 그 일가족이 전부 다.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 거기 이제 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누가 빚을 지었을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누가 빚졌냐?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빚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시대에 물론 빚진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뭐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엊그저께 저 이재명 대통령이 참 훌륭해. 저런 대통령을 뭐 하야를 시켜야 된다고 뭐 탄핵을 해야 한다고 뭐 그러는데 그분이 그 국무회의를 하면서 장관들 뭐 수석비서관들 싹 모아놓고 국무회의 장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장사를 하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돕기 위해서 무슨 뭐 햇살론인가 그거를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나 봐요. 은행들에게 얼마씩 내라 그래가지고 햇살론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15%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햇살론이냐. 대법이지. 그렇지. 고리대금업이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세요. 은행들이 이제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1%, 2%씩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15%로. 그것도 싸게 주는 거야. 15%.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냐. 좀 햇살론이면 햇살론답게
좀 신용이 좀 좋은 사람들, 물론 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은행도 뭐 답할 말은 있어요. 모든 뭐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떼일 일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야. 막 제발 좀 빌려가라는 거지. 싼 이자로. 돈을 떼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다가 망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싼 이자를 받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떼일 수도 있으니까 비싼 이자를 받는다는 거지. 경제 논리로 따지면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만 은행도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냐. 그러니까 좀 이자를 낮추고 부자들 이자를 1%라도 좀 더 받고 좀 이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경제기획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국민을 생각하는 거야. 힘든 국민, 어려운 국민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막 어떻게든지 함께 이게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애를 안 낳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애 낳았다가는 막 이게 막 수렁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낳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자.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자녀들 뭐 출산 정책을 펴면서 뭐 혜택을 주나 봐요. 이제 아기를 하나 낳으면 얼마를 주고 뭐를 주고 막 이렇게 혜택이 나오는데 그 혜택이 한 곳에서 주는 게 아니야. 막 무슨 뭐 온갖 부서에서 이제 그 아기를 낳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 지원을 하는 거야. 근데 지원을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찾아 먹으려면 막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이나 찾아 먹지,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끄먹끄먹 하고 있는 사람은 못 찾아 먹는 거야. 그런 소리가 엄청 많지. 그래서 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그냥 한 부서로 다 모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원하도록 해라. 말 되는 거. 그러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꼼꼼히 살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된대. 끄집어내야 된대. 제가 뭐 대표로 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완수하고야 말겠대. 장동혁이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꼴값을 떨지. 그런데 그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도 있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왕정 국가의 폐해가 어디 있냐면 왜 우리가 왕정 국가로 돌아가지 않는가? 지구상에 지금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어요. 뭐 저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만 해도 왕정 국가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왕정 국가였잖아. 조선이었으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왜 왕정 국가를 다 벗어났는가? 이 왕이 된 놈들은 착한 놈이고 악한 놈이고 간에 100명 중에 99명은 악한 짓을 하는 거야. 폐악질을 저지르는 거야.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같은 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건 참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세종대왕 같은 왕은요,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없어요. 참 진짜. 세종대왕이 30대에 죽었는데 그렇게 큰일을 아니요, 그 양반 오래 살았어요, 꽤. 네, 오래 살았습니다. 그 양반이 장수했어요. 뭐 온갖 병은 막 일찍 다 얻었대. 많이 먹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 이런 거 막 걸렸는데 저 의원이 얼마나 많아 왕궁에. 그 의원들이 날마다 침 놓고 좋은 약 주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오래 살았대. 뭐 그래서 뭐 아내가 뭐 몇 명이고 자식이 왕 중에 아마 제일 많았을 걸. 하여튼 뭐 그런 짓도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우리 이 민족에게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한글만 만들지 않았어도 한글이 없었어도 중국에 아마 점령 먹히기가 쉬웠을 거라고 그래요. 일본에게 먹혀서 그냥 영원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이 있어서 우리의 혼을 지킨 거야.
한글이 참 훌륭한 왕이지. 다윗 같은 왕이야. 다윗 같은 왕이라고. 아, 이거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시간이 12시 10분이나 가버렸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녀. 네. 도망을 다녀. 그래가지고 그에게 누가 왔냐면, 이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고리대금업자에게 그냥 뜯기다 뜯기다, 아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져. 그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 시간이 다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민족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그냥 또 헌신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막 목숨을 바쳐서 자기 민족을 또 지켜내는지,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다윗이 성장해 가는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